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4월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어쩌면 역사의 슬픔이 많은 때가 이 4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 4.3의 아픔이 있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 세월호 4주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고 기억에 생생한 그 슬픔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또 4.19, 또 조금 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그 역사의 흔적도 이 4월에 있습니다. 이 4월을 보내면서 또 제주 4.3의 기독교 극우 단체였던 서북청년단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범죄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서 성경 하나를 가져가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게 되고 조금 사입이라고는 하지만 대형교회 한 목사가 오랫동안 여성을 성추행해 왔던 가슴 아픈 이야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역시 기본,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좋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는 한데요. 아마 우리가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에 인도양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죠. 9.0의 강도 높은 지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몰려온 파도가 인도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재난으로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도, 태국, 스리랑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 재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28만 명,
수백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었고요. 재산상 손실은 천문학적 숫자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음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아파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지원을 보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재난을 복구하는데 힘을 합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캐나다에 있을 때였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2주간 정도 스리랑카 남부 해안 지역에 가서 복구하는데 같이 작은 힘이나마 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쓰나미는 예수 믿지 않는 무슬림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성탄절에 예배드리지 않고 휴양지로 놀러간 이들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화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난했죠. 한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이 똑같은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이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누는 설교에 주목하십니다. 더 많은 화가 났죠. 이거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어도 슬픔 당한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교회는 상식조차 없을까라고 하는 많은 지탄을 받게 됐던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 해 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종교인 과세가 나오면서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여줬어요. 물론 종교인 과세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것에 들어가면 이경과 보완돼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국민의 의무에 대한 도리에 대한 부분 속에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 교회와 종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물었어요. 응답자 중에 예,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38%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반이 넘는 57%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소통되어지지 않고 별개의 집단처럼 느껴지고 있고 저들만의 리그처럼 끼리끼리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교우의 남편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도 있고요,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동료들도 있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는 그냥 수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됨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원래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가 비호감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처음 나온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호감 가는 곳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웃 가운데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처음 교회 모습은 호감 있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과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엄격한 계급 질서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 그 간격을 좁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면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었던 곳이 어쩌면 유일하게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계급을 넘어서서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과 용서와 아름다운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들 가운데 나도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수가 더하여졌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이웃들도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반감이 아니라 호감을 주는 교회였고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존중하는 그 사회적인 모습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2000년 전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처음으로 캐톨릭과 개신교가 들어왔던 선교 초기만 해도 이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린 교회사 속에서 보게 돼요. 개인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었고요. 다양한 차원의 의미 있는 일에 앞장섰고 공헌한 것이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술, 담배, 아편을 자발적으로 금지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바르게 살기 운동들을 솔선수범했던 이들이 바로 교회와 교인들이었고요. 다양한 차원의 사회개혁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신앙공동체인 교회였어요. 그 당시 만일 차별받았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성들에 대한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며 병원을 짓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또 학교를 지어서 교육과 차별을 철폐하고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애써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곳이 교회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국가 자립을 위해서도 일했죠. 물산 장려운동, 국제보상운동을 교회에서 주도해 놨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여성도들이 탈환회, 끼고 있었던 반지를 빼서 국가에다가 기증해서 국가가 빚이 없는 나라가 돼야 우리가 자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공헌했던 애국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일제시대는 항일 민족운동으로 6.25 전쟁 후에는 전쟁의 아픔을 치료하고 가난하고 구휼하는 운동으로 7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화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참 좋은 곳이, 호감 가고 귀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워요. 더 속상해요. 더 억울해요. 왜 그렇게 교회가 퇴색되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팔복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여 본질적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세상에서 복이 있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팔복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을 가슴에 담고 이 땅에서 삶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 세례식을 할 때에는 교회에서 만들어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줘요. 작은 선물.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은 그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 조그만 종지에다가 소금을 담고 그 가운데다가 초를 세워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촛불처럼 빛을 밝히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게 되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일은 아니고요. 교회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천년 이전부터 그 부활절이 되어지면 세례식을 하게 되고 세례가 되어지면 선물을 소금과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준 기록들이 있어요. 그때는 초를 나눠주지는 않았고요. 부활절에 대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얀 옷을 입었어요. 정결함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내 옷이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나의 삶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환하고 밝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얀 옷을 입혔고요. 또 소금도 선물로 줬어요. 소금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세례받는 사람들 입에다가 적당한 양을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기록에 보면은 소금이 맛이 어때요? 네. 침이 돌지 않으세요? 짜죠? 짠 맛이잖아요. 그리고 한 움큼 소금을 넣어주면서 이 맛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맛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바른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세례식 때 맛봤던 그 맛을 소금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 맛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였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원은 on the earth, 그래서 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소금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소금이어서 땅에 그 소금의 맛을 가지고 점점 녹아 들어가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라 말했고 소금 같은 사람을 살아가라 했으니 소금과 같은 사람, 그 뭐예요? 짠맛 나는 사람? 우리는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해요. 짠돌이? 짠순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인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하나의 모습들을 지칭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이었어요. 그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야, 소금 같아 라고 말할 때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히브리인들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실없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하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떤 계약을 해도 괜찮아, 어떤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한번 약속했으면은 잘 신뢰감을 가지고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의미들이 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소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하고 좀 달라요. 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되어져 있는 소금을 뚝뚝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굳건해요. 그 소금을 쓸 때는 거기서 이렇게 뾰족한 것을 갈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비쌌어요. 요즘에 우리가 월급을 이야기할 때 샐러리, 그것은 salt, 소금에서 어원이 되어진 말이에요. 굉장히 값비싸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굳건한 것, 형체가 있어서 분명한 것, 이런 것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신실한 사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대가 되어지는 롤모델과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만 하고 세상에 공헌을 하고 너에게 어떤 것들을 맡겼을 때에는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됨직해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면, 엄마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상사가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종교적인 한 공동체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땅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고맙고 힘이 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져 있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얼마나 애처롭고 처량한 모습이에요. 소금이었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굳건하게 자기의 가치를 보유하고 맛을 내면서 장식물로 전락함이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하고, 저기 옛날에는 소금이었는데 지금은 딱딱한 돌멩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모습이 연상이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없고요. 소금과 함께 우리를 향해 주님은 또 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소금이 세상과 남다른 맛이라면 빛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잘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숨지 말고 눈에 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그냥 들어보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예들이요. 미국 그 지혜의 도시라고 하는 필라델피아를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여행 가이드들이 꼭 이렇게 들리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낡고 오래된 작은 예배당 하나를 들리게 돼요. 그럼 그 관광객들은 거기에 방문해서 의아해요. 왜 이게 뭐 볼 곳이 있다고 보잘것없는 이곳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가 하죠. 그럴 때 그 여행 가이드가 거기에 있는 일행들에게 이곳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비록 낡고 작게 보이고 허름한 곳까지만 여기에서 미국의 정신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그 앞에 있는 좌석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과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고요. 또 저쪽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100짜리에 나온 인물로 헌법의 뼈대를 만들어낸 벤자민 프랭클린 가족이 예배를 드렸고요. 저쪽 뒤에서는요, 3대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 가족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온 이 방문객들은 낡고 허름한 것들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양되고 세워졌던 미국의 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공헌될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죠.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북한에 평양의 산정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조만식 선생님과 같은 순교자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산실되어졌고, 김철훈, 오윤선, 유계존 장로들은 독립운동 그리고 6.25 당시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민족을 지켜나가는 귀한 역할들을 했고, 그 교회 교우들은 일본의 가슴을 서늘케 하는 강인한 신앙과 애국의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산정은 교회는 평양에 있었지만 이남에서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생각했던 이들이 서울의 산정현 교회도 여러 곳이 있고요, 부산의 산정현 교회도 있고, 그 이름들을 그대로 따고 그 정신들,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정신을 배양시키고 그에 합당한 인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요, 애국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평양 근교 정주에 세워졌던 오산학교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주의,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 바른 틀을 갖출 수 있고 이 땅을 인도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만들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세운 학교였어요. 조만식 선생, 다산 유영모, 염상섭, 주기영, 함석헌 선생에 이르기까지 좋은 분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나누고 고민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서 민족의 선각자로서 그 정신을 이끌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다일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걸출한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배양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다른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요?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는 걸 자랑하거나, 교인수가 많다고 하는 걸 자랑하거나, 교인이 많아서 한 번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은근한 뽐냄과 자랑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 참 귀하게 공헌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준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의 자랑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때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중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좋은 분이 있어요. 참 이렇게 친절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참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럼 괜히 마음이 기뻐요. 뿌듯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 걸고 커다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역할들, 소금의 역할들 해나가면서 그 삶의 자리를 더욱더 환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나게 만들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자기의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 그런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해라. 그게 세상의 소금이고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TV나 또는 신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존경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참 이 사회와 또 여러 가지로 공헌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터뷰 기사나 이런 소개하는 기사를 쭉 쓰면서 마지막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괜히 뿌듯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증거가 된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빛이 되는 길이고 소금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시선은 세상으로 확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마음으로 주님 예수를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환하게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만나게 만들고 의롭게 부패하지 않는 삶으로 지켜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그 진공 상태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진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짠맛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내 안에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보다 더 밝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복된 복음의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흘을 지내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픔 속에 교회가 함께하고 그 어려움 속에 교회가 함께하고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좋은 일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꾸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과 성찰하는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적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숨어있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이나 모습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그럽고 온유하며